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부족한 자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 마이크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앞에 나갈까요? 어느 게 나가? 마이크가 났습니까? 그냥 뭐 말도 덜 했는데 바로 마이크가 가져가지고. 네, 오늘 제목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이거는 예입니다. 이 안에 이러한 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늘 3등 안에 들던 아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30등으로 떨어진 경우, 이달 안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만일 승진을 못하고 후배가 승진을 한다면 명예퇴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차를 새로 뽑았는데 산지 얼마 안 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자꾸 고장이 나고 누구의 잘못인지 확실치 않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경우,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거리를 안고 잠을 잘못 이루고 있는데, 고민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자고 있는데 늦은 밤이 되어 전화가 갑자기 울립니다. 동생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 마음속에 가득했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걱정하던 모든 일이 큰 걱정거리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들의 좋은 선생님입니다. 죽음은 우리들에게 조용히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생활에 죽음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암 선고를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히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조그만 일들은 죽음이 등장하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달리 명백히 사물과 환경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 농부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농부가 살았을 때를 상상해 본다면, 이 농부는 전에는 가족들과 같이 교회도 열심히 나가던 자였고, 농장이 커지고 대형화되면서 너무나 바쁘게 되어서 교회에 참석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망인의 말이, 그는 가정을 극진히 사랑한 자였고 또 자식들을 굉장히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해안가를 같이 걷는 것을 즐기기도 하였고, 젊었을 때에는 교회에도 열심히 충성하였는데 수년 전부터 농사일이 바빠지면서 교회를 참석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농장의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여 농토를 늘리고 곡식을 한 번에 파는 것보다 수확 계절이 지나고 곡식값이 오를 때까지 곡식을 저장해 놓는 큰 창고를 짓느라고 근래에 더욱더 바빴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서정근 형제님은 저장하지 않으시고, 값이 오를 때까지 저장하지 않으시고 그냥 교회 와서 다 나눠주십니다. 서정근 형제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무나 바빠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도 없고 전에 즐기던 모든 일들을 한동안 잊고 살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다 끝나면 해안가에 집을 짓고 그렇게 즐기던 해안가를 같이 걸으며 여생을 즐기고자 하였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선생님입니다. 죽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중에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찰하게 해주며, 무엇이 참으로 중요하며 우리가 최대 한도로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며 가치가 그렇게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죽음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농부도 아마 모든 계획했던 것이 끝나면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성도들과도 교제를 즐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를 할 것을 마음속에 결심을 하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곳간이 다 지어지는 대로 생활이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고 짓는 것이 끝나는 대로 또는 모든 빚이 다 청산되는 대로 정원의 나무를 가꾸고 집을 개조하는 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후에 은퇴한 후에 또는 자녀들이 다 자라난 뒤에 아마도 우리가 마음속에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을 행하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간장을 만드는 유명한 명인이 많은 간장독에 담은 날짜를 기록하면서 수십 년 동안 간장을 발효시키고 이제 몇 년을 더 기다렸다가 그 간장을 맛보고 특별한 날에 중요한 요리 때 이 간장을 써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간장 명인들이 장독 때마다 이렇게 이것은 10년 되었고 이것은 20년 되었고 이건 3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기 팔공산 가기 전에 식당 한 군데가 20년 된 간장인가 그걸로 요리를 했다고 그렇게 요리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끔 가다가 간장독을 열어보며 작은 숟가락으로 떠서 그 향기와 맛이 해마다 더욱 진해지는 것을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 요리사들은 지금 그 간장을 사용해도 명품 요리가 나올 거라고 했지만 그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사용하겠다고 간장독을 꼭 닫은 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장을 써서 본격적으로 요리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시적인 육적인 것도 미루어 놓았다가 영원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영적인 것은 가장 미루어 놓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서 그것을 미루지 않고 먼저 하여야 현명한 생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상대적인 것이라서 틀림없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무엇이 중요한지 말해 줍니다. 성경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의 번역은 저기 킹제임스 버전 흥정역이나 개역 한글이나 매끄럽지가 못해요. 이게 매끄럽지 못하고 어려워서 이 부분의 번역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성도들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몸으로 행한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집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맡아야 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불에 타는 건축 재료를 쓴 자는 다 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재료들,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재료들로 지은 집은 불에 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시편 102편 27절.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연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람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생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귀영화, 교육, 사회적 지위, 권력, 물질의 풍부함 등은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금기시하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얻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나의 지위나 부유함, 그리고 권력의 위치에 올라섰을 때, 혹은 가난하고 힘든 삶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환경들은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두 불타고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시간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느 쪽에 해당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전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사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금, 은, 보석의 재료는 다 미루어 놓고 나무, 풀, 집 같은 재료들을 위해서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삶을 등한히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부 창고 짓기에 너무 바빠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다 미루어 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십니까?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든지 예기치 않게 끝날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울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창고는 다 짓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금, 은, 보석의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로 미루고 있다면 앞으로도 나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시간 갖지를 못한다면 결국에는 나무 풀짚으로 만든 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불 가운데 부끄럽게 구원받은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히브리서 6장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버림을 당하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창고를 짓느라 너무 바빠서 중요한 것들을 다 미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관찰하여 혹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미루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점이 있다면 창고 짓는 것을 후순위로 돌리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더욱더 나아가서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누가복음 말씀대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는,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는 샘물교회 지체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뒤에서 용기를 주시고 또 밀어주시며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Yes.